귀엽지. 하임 너무 귀여워. 그 엄마 아빠 끼가 있잖아. 영혼의 애들이 약간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네, 반갑습니다. 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예, 우리 상훈 씨 오늘 얼굴이 밝아요. 아, 예. 예. 오늘 복습이 아닙니다. 예, 얼굴 표정 보고 이제 대충 알겠어요. 예,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깜짝이야. 양기 학생 복습.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성서학당이 나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 잘 지내보았습니다. 늘, 너무 교과서야. 늘 뻔한 대답인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자, 오늘 표정을 보니까 광호 학생이 복습 같은데 네.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시다, 복습. 네,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26장 말씀 초입 부분을 배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붓는 걸 보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나무라죠.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질 않고 예수님께 머리 위에 그걸 붓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칼로스 에르곤 이건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이제 이 땅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피 흘림을 대속하실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교회가 세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구제를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도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음에 참여하며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짧고 네. 간결해요. 네. 목사님 표정이 바뀌니까 또 갑자기 당하게 돼가지고. 지난주 말씀의 그 초점은 여인의 행위가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낭비처럼 네. 쓸데없는 일처럼 비춰졌겠죠. 네. 6월절을 맞았는데 구제할 일도 싫지 많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런 불평과 나무람이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게 6월절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은 그 비싼 나더 향유를 깨서 예수님에게 그냥 부어 자기의 어떤 것을 고백했죠. 네. 그때 예수님의 평가, 나무라는 제자들을 제재하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좋은 일을 했다. 네.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적절함,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더라도 뭐 하나가 마지막 핵심이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듯이 네. 이 여인은 그 결정적인 역할을 고백을 자기 행위 속에 담아한 거죠. 네. 과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했고 준비했고 예비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향후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선포될 것이다. 네. 근데 뭐 저서부터 마리아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여인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여인의 행위 속에 담아진 그 십자가의 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 내용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질 것이다. 네. 예, 아주 설명을 참 잘했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76강 진심과 진리.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우선 본문을 읽고 이야기하십시다. 네. 무교제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 14절서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그 스토리 이후에 맞물리는 내용인데 14절을 좀 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시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은 유다- 30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게 큰 돈 아니에요. 네. 그저 노예, 종 몸값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참한 거죠. 굉장히 그 돈 뭐 엄청난 액수도 아닌데 네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몇십억도 아닌데 그 돈에 스승을 넘기는 이런 이제 행태가 이제 노골적으로 소개되는데 쭉 내려가서 24절을 보시면 그 행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놀랍게도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죠. 네. 그런데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죽게 될 이 그림도 뭐의 성취라고 봐야 옳습니까?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까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걸어간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자, 이제 17절을 한번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여러분 무교절은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네. 예. 그럼 무교절은 언제예요? 유월절 하루 전? 하루 전? 유월절 시작으로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6월절이. 그러니까 이 절기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절기를 무교절.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절기가 사실은 아니죠. 아니에요. 맞붙어 있는 절기예요. 이걸 많이들 이제 혼란스럽게 네. 생각을 헷갈려요. 하는데 나 무교병 만드는 기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교병을 만드는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송편 무교병을 만드는 기간인 줄 알았어. 무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없는, 않은 네. 네. 빵.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겠죠. 네. 예. 뭐 만들어 먹겠죠. 어쨌든.
네? 무교복을 먹어야 되는 절기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6월절로부터 시작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자, 이 구제라는 말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복습할 때 광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곳은 아니다. 구제 기관은 아니다. 네네네. 예, 구제하는 곳이죠. 네네. 근데 저그 의미. 구제 기관은 아니다. 예, 그걸 좀 섬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구제를 하는 곳이지만 구제 뭔 아니다? 기관은 기관. 아니다. 예, 기관은 아니다. 기관은 아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뭐 그냥 무턱대고 성경에 구제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교회 전부 매뉴얼이 구제만 가득 차 있으면 교회로서 기능이 안 되죠. 불균형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무명의 한 여인의 옥합을 깨는 네. 낭비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낭비를 두고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걸 왜 낭비하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무슨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구제 구제 관점에서. 예, 구제 관점과 동시에 일부는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만 네, 본 네,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는 그 이상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교회는 불필요한 낭비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많죠. 네. 근데 그게 정말 경제의 논리대로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현장들이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건 뭐 한 10명이면 들러붙어서 금방 할 건데 10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해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럼요. 그 1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쌈박하게 간단하게 끝내는 게 나을까요? 100명이 들러붙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나을까요? 경제적으로는 10명이. 그렇죠. 후자가 난 겁니다. 그렇죠. 후자가 영적으로는. 난 거예요. 네. 낫기로. 거기서 사연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네. 또 썸이 썸이 아름답다. 이루어지면서 또 아름다운 커플이 생기기도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교회는 그런 풍성함을 맛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꼭 경제의 논리로만 들이댈 문제는 아니에요. 네. 뭐 예정이 조금 그래서 좀 그런데. 근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그 유대인인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 뭐 책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유명하십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푸틴은 졌다. 푸틴은 졌다. 그것이 꼭 물리적인 수단에서 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왜 졌느냐. 전쟁이 딱 발발하자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군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런데 푸틴은 자원과 땅 뺏기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역사의 승자는 누가 쟁취하는지 아세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의 스토리예요? 예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거를 굳이 경제 논리로 이해했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하나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잖아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적절한 아름다움. 자, 그 후에 이 유월절 얘기가 같이 붙어 있죠. 네. 왜 제자들이 저렇게 했을까? 그들은 두 가지, 경제의 논리나 아니면 율법의 논리. 왜? 성경에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한 제자의 배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장소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히 네. 어디서 이번 유월절을 어디서 식사를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네. 그때 이르시되 성한 누구에게? 아무에게. 자, 여러분 우리 광학생한테 한번 아까 복습도 잘했으니까 이 대답도 잘 하리라고 봐요. 아무에게라는 표현과 네. 아무에게나라는 표현의 차이가 뭘까요? 와. 아무에게 나는 정말 그냥 특정 다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무에게나인 것 같고 아무는 적절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적절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특정 계층들로 좀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신앙이 있는 누군가에게. 굳이 신앙을 안 갖다 붙여도 그래서 넷 중에 아무나 해. 이 의미가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익명이 강조되는 겁니다. 누군가 방금 우리 광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명과 지칭은 돼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네네. 지칭은 돼 있는 거.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할 때 저기 그 김아무개 씨한테 가서 약간 이런 게 그 사람 있잖아.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가. 네네. 거시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명은 돼 있는데 익명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네네. 아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퍼포먼스를 수종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무명인이에요. 지난주 공부할 때도 여인도 그렇고. 여인도 네. 이름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지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누구예요? 그냥 아무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가정도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언제나 중앙에서 또는 정통이 또는 위대한 또는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실상 적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그 죽음의 성찬을 준비하는 그 공간을 제공할 사람을 전부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유명하거나 성경적으로 아니면 뭐 교계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행한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 행하는 그 어떤 한 순간순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쓰임 받을 우리가 수 있는 지금, 그런 기대도 맞아. 되고. 그러니까 그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이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그치. 들게끔. 옳지. 네.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기 모신 거예요. 아, 아무. 독자, 아무. 조아무. 조아무 씨. 적절하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을 때 무덤 앞에 이제 비석을 세우죠. 묘비를 세우죠.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직함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딱 한 단어. 성도 송태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성도 장광우. 뭐 아멘. 그거면 전부 가진 거죠. 네. 예, 거기에 목사 직함이, 권사 직함이, 집사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그냥 추억과 기억 속에만 남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세워지는 그 가난한 마음이 굉장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제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너무 음료스럽습니다. 네. 예.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인도 아무개로 등장을 했지만 이 마지막 성찬을 준비하는 인물도 아무개로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자, 이제 문제는 유월절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저물 때. 그러니까 저물 때는 하루 시간이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루의 첫 시작은 저물 때부터 네, 6시. 해저물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새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이 굉장히 메시지가 큰 것이 어두워 갈수록 새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저물 때는 이제 모든 이 땅에 조용히 비치던 빛이 그 의미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그 밤이 깊어가야 새벽 새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의 새벽이 오는 거죠. 네. 성경을 잘 보세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여러분 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서 청중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네. 앉으시니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치실 때. 가르치고 통치하고 통치하실 때. 다스리다. 다스릴 때. 그러니까 이 앉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다시 만찬석상에, 유월절 만찬석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앉혀 중앙에 앉습니다. 자, 근데 이 보통 유대인들의 식사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워서 이렇게 뺑 둘러서. 둘러서 이렇게 누워서 먹죠. 반 비슷한. 두레상 같은 거 놓고. 네. 또 그 사진에 보면 약간 그치. 길쭉한 거. 네. 앞에 보고 먹던데. 그치? 그거는 사진이야. 이거는 비율로 제가 막.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본 그림인데 사실은 이 그림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제대로 안 되네. 네, 뭔가 이게 뭐죠, 저게? 디귿자 모양의. 저게 침대 아닙니까? 디귿자 모양. 아, 디귿자 모양의.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앉으셨고 제자들이 테이블에 이렇게 앉으시긴 하죠. 이제 앉았겠죠. 뭐 저건 오늘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지금까지 가슴 철렁 내려앉았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여러 번 암시를 하셨는데 네. 그 백그라운드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을 처음 밝힙니다. 네.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 어두운 분위기의 죽음에 대한 암시는 여러 번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기에 갑자기 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중에 한 사람이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셨어요. 그 이제 눈 까는 사람이 범인이야. 아니면 이렇게 먹다 주스를 최악이지. 이게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성경을 잘 봐요. 맞아요. 예. 참 똑같아. 똑같아. 자, 나였네. 22절 조수희 조수였군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너예요. 아주 좋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위선을 떤 걸까요? 아니요. 절대 위선을 떤 게 네.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맞아. 가론 유다는 이거 못 물어봤겠지? 나는 아마도. 아니지요. 그치.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진심으로 얘기했다가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 물론 베드로예요.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울? 사울? 아니지. 사울은 진심으로 물어봤다가 무너졌다고. 진심이었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윗. 다윗. 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결국 참 불행한 과정을 겪죠. 네.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왔어요. 그 나단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나 합니다. 각하 온 김에 내가 얘기 하나 하고 가지요. 하시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한 마리 양을 딸처럼 키우던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수천 마리의 양, 많은 양을 데리고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죠. 이 가난한 농부 누굴까요? 밧세바 남편. 밧세바 우리야. 그렇죠. 우리야. 우리아죠. 예.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손님은 뭐죠? 죄. 욕정이라는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양을 빼앗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각하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다윗이 엄청 화내면서 그치. 아니 그런 그치. 놈이 막 이러잖아. 가만두지 다윗이 않고. 뭐라 그랬어요? 목을 쳐 죽이리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그렇죠. 분개를 네 하고 맞아요. 비분 관계를 하고 치를 떨었어요. 그거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죠. 진심이겠죠. 진심이죠.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야. 맞아. 맞아. 우리도 사실 그럴 그래. 때 많아요. 그 다윗이 나단이 다윗 보고 그게 너야. 이래. 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악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가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눈물로 침대를 띄웠다고 고백해요. 네. 시편에 보면. 시를 쓰려면 그렇게 써야 돼요.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했는지 내가 너무 울어 눈물로 침대를 띄웠나이다.
더 지독한 고백이 하나 있죠. 내가 악 중에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다윗이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고백을 해요. 네. 아, 우리가 매번 드려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형태적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상한 절망스러운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없다. 내 안에 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의가 없으면 그 의가 밖에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 의가.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진심으로 그가 말하고 뱉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이 첫째는 자기를 너무 모르는 진심이에요. 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상한 거미줄 같은지 모르는 진심이에요. 뭐 더 잘하는 거는 이 배씨 얘기예요. 배씨.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그 옆에 멀쩡히 서 있다가 일패. 그치. 의문에. 원인도 모르는 일패를 당한 그 제자들.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만 그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똑같이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늘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욕을 먹는 거지. 다른 제자들이 뭐 그나물에. 나았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진심이라는 것은 조변 섞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라 그러지 않고 진리로. 진리를 분별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진심보다 중요한 게 진리예요. 대개 이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우리 조수희 학생도 이제 큰 교회 또 권사님이신데 예? 얼마나 저런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다 진심으로 시끄럽게 해요. 맞아요. 나름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에 기반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뭐 자꾸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맞아요. 이 직통 게시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게 얼마나 자기가 들었다는데 또 남이 뭐라 그럴 거야. 예? 그런데 그런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성서학당에서 네. 여러 번 가르치는데 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다. 완성된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도 안 맞아요. 완성된 거예요. 충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이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에 기반하지 말고 히틀러도 그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그거 위선성 거에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 다했죠.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나쁜 놈은 몇 놈 죽이고 마는데 진심을 가진 사람은 수백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진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어. 이런 전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진심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고차원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집도 세고. 네, 고집도 세고. 그래서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도. 절대 뭐 이런 말 쓰지 마. 맞아. 단연코 이런 말도 쓰지 마. 단연코. 자, 성경을 이제 맞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기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는 말은 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같이 손이 겹쳐져서 넣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손에 뭐 요한도 넣었을 거고 베드로도 넣었을 거고 가룟 유다도 넣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단수로 썼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졌죠. 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단서 자체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근데 그 언약의 악한 용도로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한 용도로 쓰임을 받아요. 그 대상이 유다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류 속에는 이렇게 유다 같은 종자가 있고,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유다는 후회를 합니까? 회개를 합니까? 후회를 하죠.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후회를 할 수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째 아들도 돌탕이지만 돌아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얼마나 등골이 서늘했겠어요. 유다도 뻔뻔하다. 뻔뻔하네. 좀. 강심장이죠. 야.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 유다의 요소가 없을까요, 정말? 있죠. 있어요. 우리는 내 명예를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밟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유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어쩌면 유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입은 것뿐이죠. 이것밖에는 최종적 대답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궁극적인 교리로 예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정되었다. 자, 성경을 이제 마저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벌써 강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참 이거 보면서도 우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맞아. 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뻔뻔하네 이러는데 말면서 우리 안에 다윗이랑 다 똑같아. 그런 맞아요. 그런 죄성도 있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나는 아닌 것 같잖아. 맞아. 맞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는 않았는데 그 나는 정도는 아닌데? 아닌데 이런데 결국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진심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마음인 거잖아. 어쨌든. 맞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맞아. 확신이 커지면 다른 게 이제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또 다음 시간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네네네네. 진심이 아닌 우리 진리를 따라서 또 사는 그렇죠. 한 주를 네. 네, 그럽시다. 진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